이사야 36장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공격하다. 히스기야 왕 40년에 아시리아 왕 사네립이 유다의 모든 요새 성읍을 공격하여 점령했다. 아시리아 왕은 랍사게라 불리는 부하 장군에게 큰 군대를 주고 라기스에서 예루살렘의 히스기야 왕에게 보냈다. 그 장군은 공중 빨래터로 가는 길가 윗 저수지 수로까지 와서 걸음을 멈추었다. 그를 맞으러 세 사람이 나왔는데 그들은 왕궁을 책임지고 있는 hil기야의 아들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궁중 사관 아삽의 아들 요아였다. 랍사게가 그들에게 말했다. 히스기야에게 가서 위대한 아시리아 왕의 말씀을 전하여라. 너는 대체 뭘 믿고 나와 맞서는 것이냐? 너의 행동은 허세일 뿐이다. 고작 말 몇 마디로 내 무기를 상대하겠다는 것이냐? 대체 뭘 믿고 나에게 맞서 반항하느냐? 이집트를 믿는 것이냐? 웃기지 마라. 이집트는 고무지팡이다. 이집트에 기대어 보아라. 앞으로 푹 고꾸라질고 말 것이다. 이집트 왕 바로에게 기대는 자는 다 그렇게 될 것이다. 혹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한다 고 말할 참이라면 너무 늦지 않았느냐? 히스기야는 누구나 이 제단에서만 예배해야 한다며 다른 예배처들을 모조리 없애버리지 않았더냐? 이치에 맞게 생각해라. 현실을 직시하여라. 내 주인 아시리아 왕께서 내게 말 2,000마리를 내주신다 한들 내게 그 말들에 태울 기병이나 있느냐? 없지 않느냐? 형편없는 이집트 전차와 기병들이나 의지하는 내가 내 주인의 최하급 지휘관인들 상대할 수 있을 것 같으냐? 게다가 너희는 내가 하나님의 축복도 없이 이 땅을 멸하러 이렇게 먼 길을 왔으리라 생각하느냐? 다름 아닌 너희 하나님께서 내게 이 땅과 전쟁을 벌여 멸하라고 말씀하셨다.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대답했다. 우리가 아람말을 알아들으니 제발 아람말로 말씀해 주십시오. 말소리가 들릴 만큼 가까운 곳까지 백성이 나와서 듣고 있으니 히브리 말로 말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러자 랍사게가 대답했다. 내 주인께서 너희 주인과 너희에게만 이 메시지를 전하라고 나를 보냈다고 생각하느냐? 지금 목숨이 위태로운 쪽은 바로 저들이다. 머지않아 자기 똥을 먹고 자기 오줌을 마시게 될 저들 말이다. 그러더니 랍사게가 일어나 모두가 알아들을 수 있는 히브리 말로 크게 외쳐 말했다. 위대한 아시리아 왕의 메시지를 들어라. 히스기야의 거짓말을 듣지 마라. 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분을 의지하여라. 하나님께서는 결코 아시리아 왕이 이 성읍을 멸하도록 놔두시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설교조로 말하지만 그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마라. 그는 너희를 구원할 수 없다.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고 아시리아 왕의 제안을 들어라. 나와 평화 조약을 맺자. 와서 내 편이 되어라. 그러면 너희 모두 넓은 땅과 풍부한 물을 제공받고 살게 될 것이다. 살림살이가 훨씬 나아질 것이다. 나는 너희를 광활한 장소에 풀어줄 것이고 너희 모두는 비옥하고 기름진 땅을 넘치도록 받을 것이다. 히스기야의 거짓말을 믿고 오판하지 않도록 하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데 과연 그런 적이 있었느냐? 역사상 아시리아 왕과 싸워 이긴 신이 있었더냐? 주위를 둘러보아라.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은 어디 있느냐? 스발와임의 신들은 어디 있느냐? 신들이 사마리아를 위해 무엇을 했더냐? 내 손에서 자기 나라를 구한 신이 하나라도 있으면 어디 이름을 대보아라.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는 하나님이 내 손에서 예루살렘을 구원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느냐?
그 세 사람은 침묵했다. 왕이 이미 그에게 아무 대답도 하지 말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왕궁 관리 힐기야의 아들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궁중 사관 아삽의 아들 요한은 절망하여 옷을 찢고 돌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히스기야에게 보고했다. 이사야 37장.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묻다. 이 보고를 들은 히스기야 왕도 옷을 찢고 회개의 굵은 마대 베옷을 입고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다. 그러고는 왕궁 관리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원로 제사장들을 아모스의 아들 예언자 이사야에게 보냈는데 그들도 모두 회개의 베옷을 입었다. 그들이 이사야에게 말했다. 히스기야 왕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참담한 날입니다. 위기가 닥쳤습니다. 지금 우리는 아기 낳을 때가 되었는데 출산할 힘이 없는 여인 같습니다. 당신의 하나님께서는 랍사게가 한 말을 들으셨겠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독하려고 아시리아 왕이 보낸 그자의 말입니다. 당신의 하나님께서는 결코 가만히 있지 않으시겠지요. 이사야여,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곳에 남아 요새를 지키고 있는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때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와서 이렇게 말하니 이사야가 대답했다. 당신들의 주인에게 이렇게 전하십시오. 하나님의 메시지다. 내가 들은 말, 아시리아 왕의 종들이 나를 조롱하며 했던 그 말에 동요할 것 없다. 내가 친히 그를 처리할 것이다. 그가 나쁜 소식을 듣고 그 일을 처리하러 자기 나라로 황급히 돌아가게 만들 것이다. 그는 거기서 살해될 것이다. 비명 횡사할 것이다. 랍사게가 떠나 림나와 전쟁하고 있는 아시리아 왕에게 갔다. 왕이 라기스를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다. 바로 그때 아시리아 왕이 에티오피아 왕 디르하가가 자신을 치러 진군에 오고 있다는 첩보를 듣게 되었다. 그는 즉시 히스기야에게 사신들을 보내어 이런 메시지를 전하게 했다. 너는 순진하게 믿는다만 내 하나님에게 속지 마라. 예루살렘은 아시리아 왕에게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거짓 약속에 휘둘리지 마라. 머리를 좀 굴려보아라. 아시리아 왕이 모든 나라에게 한 일을 둘러보란 말이다. 하나씩 줄줄이 짓밟히고 말았다. 그런데 너라고 피할 수 있을 것 같으냐? 그 나라들, 내 선왕들이 멸망시킨 나라들, 고산, 하란, 레셉, 들라살에 있는 에덴 민족 중에 대체 어느 나라, 어느 신이 자기 백성을 구했단 말이냐? 주위를 둘러보아라. 하맛 왕, 아르밧 왕, 스발와임 성읍의 왕, 헤나 왕, 이와 왕, 그들은 지금 모두 어디에 있느냐? 히스기야가 사신들에게서 편지를 받아 읽었다. 그러고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편지를 펼쳐 놓았다.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룹 천사들 위에 앉아 계신 만군의 하나님, 주님은 하나님,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세상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입니다. 오 하나님, 귀 기울여 들어주십시오. 오 하나님, 눈여겨 보십시오. 사내립이 보내온 저 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말을 들어보십시오. 오 하나님, 과연 그의 말대로 아시리아 왕들은 모든 나라, 모든 강토를 초토화시켰습니다. 그 나라의 신들을 쓰레기통에 쳐넣고 불살랐습니다. 하지만 대단한 업적이 못 되는 것은 본래 그것들은 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두 작업장에서 만들어진 신, 나무를 자르거나 돌을 조각해 만든 신들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신이 아닌 것들이 최후를 맞은 것일 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오 우리 하나님, 속히 나서 주십시오.
그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땅 위의 모든 나라가 주께서 오직 주님만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해 주십시오. 그때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을 전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내가 아시리아 왕 사네립의 일로 내게 기도했으니 나 하나님이 너에게 대답한다. 사네립아, 처녀딸 시온에게 너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 그저 멸시뿐이다. 딸 예루살렘은 내게 침을 뱉고 획 가버린다. 너는 여러 해에 걸쳐 내가 누구를 조롱하고 욕했는지 아느냐? 여러 해에 걸쳐 누구를 우습게 여기고 모욕했는지 아느냐? 바로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다. 너는 내 종들을 통해 주를 조롱했다. 그리고 자랑했다. 나는 전차 부대로 가장 높은 산 꼭대기까지 올라갔고 레바논의 가장 깊은 곳까지 들어가 그 거대한 백향목들, 그 멋진 잣나무들을 다 베어 넘어뜨렸다. 나는 산 위 가장 높은 곳을 정복했고 숲속 가장 깊은 곳을 탐험했다. 나는 우물을 파서 실컷 마셨다. 내가 발로 한번 걷어차자 이집트의 유명한 강들이 모두 말라버렸다. 너는 듣지 못했느냐? 그 모든 일 뒤에 내가 있었다는 소식을? 이는 오래전부터 내가 세운 계획이었고 이제 실행에 옮기고 있는 것뿐이다. 나는 너를 도구로 사용해서 강력했던 성읍들을 무너뜨려 잔해 더미로 만들었고 그곳의 주민들을 절망과 당혹과 혼란 속에 빠뜨려서 그들을 가뭄만 난 식물처럼 축 처지게 시든 묘목처럼 지질어지게 만들었다. 나는 우쭐대는 내 허세와 왔다 갔다 하며 내가 벌이는 일들과 나에 대해 갖고 있는 불끈하는 내 마음을 잘 알고 있다. 나에 대한 너의 사나운 분노, 계속해서 내 귀에 들리는 너의 날뛰는 그 오만 때문에 내가 내 코에 갈고리를 꿰고 내 입에 재갈을 물릴 참이다. 누가 주인인지 내게 보여주겠다. 내가 너를 내가 왔던 곳으로 되돌려 보낼 것이다. 그리고 히스기야야, 이것은 내게 주는 확실한 표징이다. 올해의 수확은 땅에 떨어진 것들이나 죽는 정도로 보잘것없고 내년도 별로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3년째가 되면 씨 뿌려 거두고 파종하고 추수하는 농사일이 정상을 되찾을 것이다. 유다의 남은 백성이 뿌리를 내려 새 출발할 것이다. 예루살렘의 남은 백성이 다시 움직일 것이다. 시온산에 살아남은 자들이 다시 일어설 것이다. 만군의 하나님의 열심이 이 모든 일을 이룰 것이다. 마지막으로 아시리아 왕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걱정할 것 없다. 그는 이 성에 들어오지 못하고 이리로 화살 하나도 쏘지 못할 것이다. 공격 축대를 쌓기는커녕 방패 한 번 휘두르지 못할 것이다. 그는 자기가 왔던 길로 되돌아가게 되리라. 이 성에는 한 발자국도 들이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포고다. 이 성은 내가 내 손으로 지켜 구원할 것이다. 나 자신을 위해 또 나의 다윗 왕조를 위해.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천사가 내려와 아시리아 진영을 쳤다. 그러자 아시리아 사람 18만 5천 명이 죽었다. 동이 틀 무렵 그들 모두가 죽어 있었다. 주검뿐인 군대가 된 것이다. 아시리아 왕 사네립은 거기서 재빨리 빠져나와 니누웨로 돌아갔다. 그가 자기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예배하고 있을 때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쳤다. 그의 아들 에살 핫돈이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이사야 38장. 히스기야의 병이 회복되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다. 죽을 병이었다. 아모스의 아들 예언자 이사야가 그에게 문병을 와서 말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는 일과 집안일을 정리하여라. 이제 너는 죽을 것이다. 낫지 못할 것이다. 그러자 히스기야는 이사야를 등지고 벽을 향해 돌아서서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 간구하옵기는 제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기억해 주십시오. 저는 주님 앞에서 신실했고 제 마음을 온전히 주께 드렸습니다. 주님은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무슨 선을 행했는지 잘 알고 계십니다. 히스기야는 기도하며 울었다. 흐느껴 울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히스기야에게 말하여라. 나 하나님,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이 그에게 메시지를 주셨다고 전하여라. 내가 내 기도를 듣고 내 눈물을 보았다. 나는 이렇게 할 것이다. 내 수명에 15년을 더해주겠다. 또한 너와 이 도성을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구하고 이 성을 내 손으로 지켜줄 것이다. 내게 줄 표징은 이것이다. 나 하나님은 약속한 바를 틀림없이 시행한다는 것을 확증해 주는 표징이다. 잘 보아라. 지는 해를 따라 아하스의 해시계 위 그림자가 길어질 것이다. 그때 내가 그 그림자를 10도 뒤로 돌릴 것이다. 정말 그렇게 되었다. 지는 해의 그림자가 그 시계 위에서 10도 뒤로 물러났다. 이는 유다의 히스기야 왕이 병에서 회복되고 난 다음에 쓴 글이다. 생의 한창 때에 떠나야 한다니 남은 시간이 얼마든 다만 죽음의 대기실에서 보낼 뿐이네. 더는 산자들의 땅에서 하나님을 뵙지 못하고 이웃을 만나지 못하며 더 이상 친구들과도 어깨동무하지 못하네. 내가 들어와 사는 이 몸, 바닥에 쓰러져 야영자의 천막처럼 거두어진다. 배 짜는 사람처럼 나도 융단 말듯 내 생을 둘둘 말아버렸네. 하나님이 배틀에서 나를 잘라내시고는 날이 저물자 바닥에 떨어진 부스러기들을 쓸어버리신다. 나 동틀 때까지 울며 도움을 청하지만 사자가 달려들듯 하나님은 나를 두들겨 패시고 가차없이 나를 끝장내신다네. 내가 화를 당한 암탉처럼 꽥꽥 울고 비둘기처럼 구슬피 울며 눈이 빠지도록 도움을 찾았다네. 주님, 공경에 처했습니다. 여기서 저를 건져 주십시오. 하지만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그분이 내게 행하시는 일인데 번민과 괴로움에 잠을 이룰 수 없네. 오 주님, 인생이 처한 자리는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처지에서도 제 영혼이 아직 살아 있습니다. 생명을 새로 받아 온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이 고난을 겪은 것이 제게는 유익이었습니다. 이 고난 속에서도 주님은 제 생명선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제가 멸망 속으로 굴러 떨어지지 않도록 보호하셨습니다. 제 죄들을 놓아버리시고 주의 등 뒤로 던져버리셨습니다. 얼마나 후련한지요. 죽은 자들은 주께 감사하지 못하고 무덤에서는 주를 찬양하는 찬송이 울려나오지 못합니다. 땅 밑에 묻힌 자들은 주의 신실하심을 증언하지 못합니다. 지금의 나처럼 오직 산자만이 주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주의 신실하심을 일러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고 건지시리니 수금과 비파 뜯으며 우리 노래하리라. 평생토록 하나님의 성소에서 노래하고 노래하리라. 이사야가 말했다. 무화과로 스포를 만들어 왕의 종기 위에 얹으면 왕께서 나을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말했다.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 다시 들어가도 좋다는 것을 말해주는 표징은 무엇입니까? 이사야 39장. 바빌론의 사신을 맞이하는 히스기야. 얼마 후에 바빌론의 발라단의 아들 무로닥 발라단 왕이 히스기야에게 사신들을 보내어 인사하며 선물을 전했다.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는 소식을 들었던 것이다. 히스기야는 그 사신들을 반갑게 맞이했다. 그는 그들에게 왕궁 내부를 구경시켜 주면서 자기가 가진 보물, 은, 금, 향료, 진귀한 기름, 무기들 전부를 자랑 삼아 보이며 우쭐거렸다. 자기 왕궁이나 나라 안에 있는 것 가운데 히스기야가 그들에게 보여주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었다. 나중에 예언자 이사야가 나타나 히스기야에게 물었다. 그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무슨 말을 하였습니까? 어디서 온 자들입니까? 히스기야가 말했다. 그들은 멀리 바빌론에서 왔습니다.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히스기야가 말했다. 내가 창고 문을 활짝 열었더니 그들이 다 보고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말했다. 이제 만군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메시지를 들으십시오. 경고한다. 이 왕궁 안에 있는 모든 것, 내 조상이 쌓아놓은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옮겨질 날이 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이다. 아무것도. 내 소유물뿐 아니라 내 아들들도 그러할 것이다. 내 아들들 가운데 얼마는 포로로 끌려가 바빌론 왕궁의 내시가 될 것이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대답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속으로 분명 내 평생에는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을 테니 내가 사는 동안에는 평안과 안정을 누릴 것이다 하고 생각했다. 위로의 메시지 이사야 40장 하나님이 오고 계시니 준비하여라. 위로하여라. 오 내 백성을 위로하여라. 너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부드럽고 다정한 말로 그러나 분명한 말로 예루살렘에 전하여라. 이제 형을 다 살았다고, 이제 죄가 해결되었다고, 용서받았다고. 예루살렘의 벌은 충분히 받았다. 지나치도록 받았다. 이제 끝났다. 모두 끝났다. 광야에 울리는 천둥 소리다. 하나님이 오고 계시니 준비하여라. 길을 내어라. 곱고 평탄한 길을 내어라. 우리 하나님께 걸맞은 대로를 내어라. 골짜기는 돋우고 언덕은 평평하게 골라라. 거친 길을 평탄하게 하고 돌들도 말끔히 치워라. 그러면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이 비치리니 모두가 그것을 보게 되리라. 그렇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한 소리가 말한다. 외쳐라. 내가 말했다. 뭐라고 외쳐야 합니까? 이 사람들은 풀에 지나지 않고 그들의 아름다움은 들꽃처럼 덧없다. 하나님께서 한번 훅 부시면 풀은 마르고 들꽃은 시든다. 이 백성은 그저 마른 풀에 불과하지 않느냐? 그렇다. 풀은 마르고 들꽃은 시들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굳건히 설 것이다. 시온아, 높은 산에 올라라. 너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다. 예루살렘아, 목청을 돋우어라. 크게 외쳐라. 너는 낭보를 전하는 자다. 크고 분명한 소리로 전하여라. 소심하게 굴지 마라. 유다의 성읍들을 향해 말하여라. 보아라, 너희 하나님이시다. 그분을 보아라. 하나님, 우리 주께서 맹위를 떨치시며 행동태세를 갖추고 오신다. 원수들에게는 보복하시되 그분을 사랑하는 이들에게는 상을 내려 주실 것이다. 목자처럼 자기 양떼를 돌보아 주시리라. 어린 양들을 친히 두 팔로 감싸 품에 안으시고 젖먹이는 어미 양들을 푸른 초장으로 이끄시리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자기 두 손으로 대양을 퍼 올리거나 자기 장뼘으로 하늘의 크기를 재본 사람, 자기 바구니에 온 땅의 티끌을 담고
산과 언덕의 무게를 재본 사람이 있겠느냐? 하나님께 그분이 하실 일을 일러드리거나 이를 가르쳐 드린 사람이 있겠느냐? 그분이 조언을 구하실 전문가나 정의를 배우실 학교가 있겠느냐? 그분께 지식을 전해주거나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알려준 신이 있겠느냐? 보아라, 민족들은 그저 두레박 안에 물 한 방울, 창문에 묻은 때 한 점에 지나지 않는다. 그분이 마루에서 먼지를 닦아내듯 섬들을 싹 쓸어버리시는 것을 보아라. 레바논의 모든 나무를 모아도, 저 거대한 숲속 짐승 전부를 다 모아도 그분을 예배하는 데 필요한 땔감과 제물로 부족하리라. 모든 민족을 합쳐도 그분 앞에서는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아니, 없는 것만도 못하다. 오히려 손해만 끼친다. 그러니 하나님을 누구와 견주겠으며 무엇에 비기겠느냐? 우상신들의 웃기는 소리다. 우상들은 작업실에서 만들어진 제품이다. 청동으로 본을 떠서 얇게 금을 입히고 가는 은사슬로 장식을 한다. 누구는 올리브 나무처럼 썩지 않은 좋은 나무를 고르고 목수를 불러 만들기도 하는데 그 우상이 기울어져 넘어지는 일이 없도록 받침대에 특별히 신경을 쓴다. 주목해서 보지 않았단 말이냐? 귀 기울여 듣지 않았단 말이냐? 이는 너희가 평생 들어온 이야기가 아니더냐? 만물의 기초가 무엇인지 모른단 말이냐? 하나님께서는 땅 위 높은 곳에 앉아 계신다. 거기서는 사람들이 개미떼처럼 보인다. 그분은 휘장을 펴듯 거주할 천막을 치듯 하늘을 쭉 펴신다. 제후들이 무슨 말을 하거나 무슨 일을 벌여도 괴념치 않으신다. 땅의 통치자들, 그분은 없는 셈 친다. 제후와 통치자들, 별것 아니다. 싹만 텄을 뿐 제대로 뿌리를 내리지 못한 씨앗 같아서 하나님께서 훅 부시면 시들어 버린다. 지푸라기처럼 바람에 날아간다. 그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랴? 누구를 나와 견주겠느냐? 거룩하신 분께서 말씀하신다. 밤하늘을 올려다 보아라. 그 모든 것을 누가 만들었느냐? 매일 밤 별들의 행진을 지휘하는 그 하나하나의 이름을 빠짐없이 부르며 더 없는 위엄과 능력으로 점호를 실시하는 이 누구냐? 오 야곱아, 왜 불평하느냐? 이스라엘아, 왜 투덜대느냐?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셨다. 내게 무슨 일이 있는지 관심도 없으시다. 고 말하느냐? 그렇게도 모른단 말이냐? 그렇게도 알아듣지 못한단 말이냐? 하나님은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너희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 그분은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창조자이시다. 그분은 지치지도 피곤해하지도 않으신다. 모든 것을 속속들이 다 아신다. 그분은 지친 자들에게 기운을 북돋우시고 나가떨어진 자들에게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신다. 청년들도 지쳐 나가 떨어지고 한창 때의 젊은이들도 비틀거리다 쓰러지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들은 새 힘을 얻는다. 그들은 독수리처럼 날개를 펼쳐 높이 날아오르며 아무리 뛰어도 지칠 줄 모르고 아무리 걸어도 피곤치 않다. 아멘. 오늘 말씀 본문에서는 특히 앞부분에 히스기야 왕이 겪었던 일에 대해서 나오는데 특히 이 아시리아 그 왕과 그의 그 부하가 이스라엘에 와서 막 되게 우쭐거리면서 하나님이 얘를 구해줄 것 같아? 절대 아니야. 아시리아 왕이 아시리아 나라가 이 주변국에 어떻게 했는지 니네가 봤잖아.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거라고 말하지만 그거 믿지 마 하면서 백성들에게 굉장히 공포를 심어준단 말이지. 하지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시리아 왕이 이스라엘에 화살 하나도 못 쏘게 할 거라고.
이스라엘을 건드리지도 못하게 하실 거라고 말하고 실제로 그렇게 하셔. 아시리아 군대를 천사들로 다 쓸어버리시고 그 아시리아 왕 사네립을 아들 손에, 그의 아들들 손에 죽게 하셔. 그래서 이스라엘을 아시리아 나라로부터 구원하시고, 하지만 또 히스기야 왕이 병에 걸렸어. 진짜 죽을 병이고 하나님이 죽을 거라고 하셨는데 히스기야 왕이 진짜 눈물로 기도를 해서 그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그의 수명을 15년을 더 연장시켜 주시거든. 그래서 이제 그가 나았다는 소식을 듣고 바빌론 왕이 사신들을 보내. 축하한다고, 병 나아서 축하한다고. 그러면 히스기야가 그냥 아 고맙다 하고 잘 대접해서 돌려보내면 되는데 기왕 사신이 우리나라에 왔으니까 하면서 그 궁전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보여줘. 아, 뭐 우리 이 정도 있어요 하고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좋게 보지 않으셨던 거지. 그래서 히스기야 왕에게 언젠가 바빌론이 너가 보여준 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갈 거야. 그리고 너의 아들들도 가서 그 중에는 몇몇은 내시가 될 거야. 라고 말을 해.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히스기야 왕이 자신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께 눈물로 회개하고 기도했던 것처럼 자신이 방금 한 이 잘못 또한 하나님께 눈물로 회개를 했어야 됐다고 생각을 해. 그러면 이스라엘이 이런 전철을 밟지 않았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지만 히스기야는 나 살아있을 땐 괜찮다는 거잖아. 나는 안전하다는 거잖아. 뭐 그럼 됐지 뭐 하고 넘겨버리는 거지. 그래서 아시리아가 공격해 올 때, 그리고 자신의 목숨이 죽음에 다다랐을 때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던 왕이 다음 세대를 위해 회개하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점. 그 점이 아무리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은 왕이었다 하더라도 그 부분은 좀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리고 이 사람의 무지와 잘못이 그 다음 세대에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볼 수 있어서 전에도 내가 그렇게 기록했던 것 같은데 나의 죄와 나의 잘못과 나의 무지함이 다음 세대의 평안을 위협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올바른 사람, 바른 사람, 정직한 사람, 그리고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 눈물로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다. 오늘의 느낀 점은 여기까지. 끝!